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이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로 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불가사의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설교 내용이 전부 첫째서 엿째식이라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첫째서 엿째시기를 모르면, 개념을 모르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제가 설교하는 말씀은 전혀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딱딱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폭적인 내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깥 개념인 현상적인 문자대로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인 곧 창세기 1장이 온 세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현상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한 곳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나니까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어거지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우기는 것보다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혈과 육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영적인 내면의 말씀을 읽을래야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유명한 재판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격언이고 속담화되어서 우리가 알고 지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지요. 이것은 엄청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로 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 말씀의 높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를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하여 내 마음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폭만큼 넓어져서 생명으로 살이 찌고 영혼이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축복의 역사를 받기를 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 솔로몬 왕에게 어느 한 계집이 아닙니다. 여자예요. 여자. 이슈야라고 하는 말은 남자 되기 원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남자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여자예요. 그러면 남자는 아담인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법을 마음 땅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적용을 해나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인 무지의 속성이 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사람이 성취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을 갈비뼈라고 그러는데 이 갈비뼈 이 법을 여자에게 세워서 여자가 아담 정신 속에 들어가 아담을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마음 땅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하나 상담을 해주면서 하나하나 적용을 시켜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그리고 죽여서 그리고 소멸시켜서 먼지로 만들어 여섯째 시기까지 완성을 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냐? 여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집 둘이 있었는데 여자 둘이 있었는데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여자가 있는 거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바깥 현상적인 개념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여자 하나가 있고 또 여자가 하나 있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 한 여자는 이 안방에 살고 이 한 여자는 건너방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집은 못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 비트라고 하는 이게 집이에요. 집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네 다섯 여섯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이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거는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를 깨트려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것이에요. 이게 목표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 의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육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데 이 목표 안에 같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목표 안에 두 여자가 같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또 한 여자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가거나 안 가거나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반복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 싹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지금 한 집에 있다고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집이 지금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아니에요. 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말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해갑니까? 네. 이게 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 집이다. 한 여자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한 여자는 네 다섯 여째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3일 있다가 아니 왜 꼭 3일이라고 합니까? 예? 4일 있다 놔도 되고 5일 있다가 놔도 되고 열흘 있다 놔도 되는데 왜 딱 3일 있다가 애를 낳습니까? 3일이 무슨 얘기냐? 자, 빠욤실리시, 이게 바로 3일이에요. 이게 셋이란 얘기고, 이건 날이 아니고 욤, 첫째 시기, 둘째 시기, 셋째 시기 안에서 여기에서 내가 애를 낳는데, 잘 들으세요. 애를 낳는데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합니까?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배 아파서 10달 동안 임신했다 낳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육체로 낳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육체로 낳은 거로 지금 이해를 하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드리면서 맨날 첫째에서 여째 시기만 얘기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대로 66권 말씀을 잣대이기 때문에 잣대를 적용해서 성경을 푸는 사람은 바로 한국 시부리 신학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3일 있다가 여자가 또 애를 낳았어요. 3일 있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여기 네 다섯 여째 시로 낳은 여자는 누구냐? 동일한 여자인데,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법으로 낳기만 했지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적용하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법만 가지고 있는 거야. 적용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3일 있다가 낳은 여자는 뭐예요? 애를 낳는데 밤에 자다가,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어렸을 적에 옛날에는 아기를 이렇게 아기 엄마가 이렇게 껴안고 자다가 젖을 먹이잖아요. 근데 잠을 흐뭇하게 자는 여자들은 아기를 깔고 두른다고. 그 엄마가 깔고 두르면서 애가 죽은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옛날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요새는 따로 자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깔끔하지 못한 여자들은 그냥 잠 늘어진 여자들은 깔고 두르지. 그 애기 죽지 깔고 두르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한글 성경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밤이 뭐냐? 밤중에 잠자는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밤. 나일라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느냐? 나일라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알아야, 곧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고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 5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성경이. 예?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이 지식의 빛을 익히려고 하면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한 시기가 따라줘야 하고, 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일라라고 하는 얘기는 역경, 고난, 마음 땅의 무지를 지식의 빛으로 자르고 깨틀고 죽여 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애를 깔아뭉개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사역을 감당하는 여자는 네 다섯 여째 시로 익히고 적용하면서 어떻게 돼요? 무지를 죽였다는 얘기죠. 애를 죽인 게 아니라. 예? 여기 아들이란 얘기는요, 벤이란 얘기예요. 벤. 이걸 아들로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아니고 바나 세우다. 이건 세우다 짓다 그 말이에요. 네 다섯 여째 식으로 집을 짓듯 세워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이거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죽여야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였나이다 그 말이에요. 왕한테 지금 얘기하기를. 그랬는데 죽인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갖다 놓고 내 낳은 살은 아들을 자기 품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지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 말이지요. 내 아들을 몰래 갖다 지 품에 안고 그러고서 지 아들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재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억울합니다. 지금 재판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 이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똑바로 열어질 길이 없어요.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왕에게 이 여자가 지금 고소를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아침에, 자, 여자는 밤에 지금 깔아뭉개서 죽였어요. 예? 그런데 아침에, 아니 기름뱅이지 왜 아침에 일어나? 잠이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길래 아침에 일어나냐고. 자기 아들 가져간 것도 모르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아침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6번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현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가 딱 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시간 딱 봐서 해가 지면 딱 올수톱이야. 왜? 안식일 시작이니까. 하나님 그런 안식 연락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안식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예? 의식 속에 안 계십니다. 형식 속에 안 계십니다. 무슨 시간을 재고 요이 땅 스톱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마음 땅 안에 안식을 지켜야지. 그런 안식을 엄마 한번 지키면 뭘 할 거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데. 저녁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내 마음 땅에 교환돼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교환이 있었다. 그리고 교환된 생명이 이루어진 게 있었다. 교환이 있었다. 그것이 6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침에 이 사람의 잣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잣대로 나 애를 낳은 이 여자가 아침이란 말은 뭐냐? 생명으로 바꿔진 아침이에요. 교환이 무지와 빛이 교환돼 가지고 완전히 빛으로 바꿔진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내 품에 있던 살아있는 아들은 없어지고 죽은 아들이 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잘 보셔야 돼요. 신내 무트로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내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신내를 모르시는 분들 똑바르게 정신 차리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신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31절에 첫째서 여째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합쳐진 신내로 나와요. 그게 신내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 밤에 애를 죽였다는 여자는 어떻게 죽인 겁니까? 주책바가지로 잠에 깊이 들어서 애를 깔아뭉갰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내에 의하여 죽었다고 말이에요. 첫째세의 여째식에 의하여 죽였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신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신내에서 죽은 애를 갖다가 내 품에 갖다 놨다 그 말이에요. 첫째서 여째식으로, 다시 말하면 넷, 다섯, 여섯째식이 마음 땅에 어두움인 무지,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 무지 흑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적행의 옥에 갇혀있는 육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죽었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뜨고 가만히 아침에 눈을 뜨고 가만히 여기 뭐라고 됐어요? 자세히 내가 봤다고 그랬죠? 자세히 봤단 말이 바로 아침에 인식과 분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육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잣대의 비밀을 뭡니까?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 여기 뭐라고 언어가 되어 있냐면은 자 뭡니까? 내가 낳은 바 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로 존재하지 않냐면 거기 신내가 들어가 있어요. 신내에 의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은 신내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잣대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잣대로 낳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죽은 아들은 신내에 의해서 죽은 아들이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낳은 건 사람의 잣대로 낳은 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정의사님 이해갑니까? 뭐야 아멘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 말씀의 줄기에 맥을 잡아야 돼. 맥을.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모르면 66권은 안 풀리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이름조차도 개념조차도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으로 지금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빨리 와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빨리 와서 심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지. 주님이 부활 승천 하시고 그때부터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림이 오신다는 거야. 2000년이 넘었어요 지금. 지금 2017년 지나고 지금 2018년 돌아오잖아요. 앞으로 계속 주님은 안 오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주님은 안 오신다고. 기가 막혀요. 신내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신내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세례요한을 보고. 그래서 이리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종말론자는 뭐라고 합니까?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가 뭐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땅에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어? 아니 육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만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도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 만화책에 손오공이 빗자루 타고 다니대. 그러면 주님이 빗자루 타듯이 뭡니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그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님은 앞으로도 계속 안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하나님인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이꼬로 하나님 하이꼬로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는 한 존재인데 왜 우편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지금 한 존재로 계셔야 맞는 거지. 말씀으로 계셔야 맞는 거지. 본래의 자리로 가 계시니까 말씀으로 계셔야 맞는 거지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차곡차곡 이루어져서 지어져서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여섯째 시기가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안에 속사람 속에 채워져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라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겉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보니까 신내에서 죽었는데 이걸 보니까 정신이 나는 거라. 이제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게을러서 깔아뭉개 죽인 게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상태를 보니까 신내에 의해서 내가 낳은 아들로 존재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굴 낳은 거예요?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사람의 자식을 낳은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 사람의 세운 아들을 낳은 거야. 이해갑니까? 헷갈립니까? 헷갈리는 분들이 지금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서로 자기 아들이라는 거야. 서로 자기 아들이라는 거지. 산 건 내 아들이고 죽은 건 저 여자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딱 이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시면 딱 이해가 가실 텐데, 그러면 이 애의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애의 어머니는 어디서 낳은 여자가 애의 어머니겠어요? 45째시로 낳은 여자가 애의 어머니예요. 아, 벌써 판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딱 나와 있잖아요. 45년 아니 무지를 죽이고 신대에서 죽이고 낳은 자가 애 어머니라고. 그럼 먼저 낳은 여자는 뭡니까? 산자의 애의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 이해가 헷갈리시는 것 같아. 잠깐 다시 뭡니까? 이 테이프를 들으세요. 다시 들으세요. 이거 한꺼번에 이해가면 안 되죠. 자, 왕이 듣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라. 이게 지금 서로 산 건 지 아들이고 죽은 건 저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솔로몬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부하한테 여봐라. 네, 칼을 가지고 와라. 칼을 가지고 와라. 자, 여러분들 칼하니까 쇠로 된 칼로 지금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애를 갖다 반토막을 낸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안 바꿔진 거야, 지금. 이 개념이 안 바뀐 거라고. 하나님의 잣대의 개념으로 바뀌어줘야 돼, 머리가.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어떻게 쇠칼로 애를 지금 쳐서 자른다고 생각을 하나, 지금. 머리가 바꿔줘야 돼요. 내면 하지만 내면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머리가 먼저 바꿔줘야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줘야 내면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거라고.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지금 온갖 인상을 다 써가면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안 바꿔진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지금. 왜 이해 안 가요? 사람의 개념으로 바깥 개념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 내가 애당초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첫째서 여째시기가 아니면 못 듣는다고. 못 들어도 좀 웃으면서 들으시라고. 이런 말씀은 못 들어요. 여지껏 이런 말씀을 풀어준 적이 없어요. 그걸 풀고 있잖아요 지금.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들으시라고. 칼이 나오니까 새 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야, 금을 가지고 와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다 알아들은 줄 아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동문서답이야. 제자들이 가져오기를 뭐라고 했어요? 진짜 쇠칼을 가져왔어. 그것도 녹이 슬었어. 녹이 슬은 쇠칼 2자루를 가져왔어요. 주님 금 가져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기가 막힌 거라 이게 지금. 어? 아니 녹슨금 2자루를 가지고 유태인들하고 싸울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예수님이? 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려고 금을 가져 나오셨구나.
이것도 쩔쩔매고 찾아가지고 온 거야 지금. 예수님 볼 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관둬야 돼. 대화가 안 된 사람들은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 아니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야 됐다. 됐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에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 잘 가졌단 말이 아니라 얘기를 끝내자 그 말이야. 더 이상 대화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도 못 알아듣는 게 무슨 제자들이냐고. 오늘 여기서 지금 제 칼로 알아들은 분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녹슨 검 2자루 가져온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을 뜨시라고. 믿습니까?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검이 뭐냐? 검은 바싹 말린다는 얘기예요. 뭐를? 무지를. 예?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바싹, 무적행의 물들을 말리는 거예요. 말린다는 게 또 뭔지 모르지. 물은 2개가 있어야 하늘들의 물이 있고 무적행의 물들이 있다고.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무적행의 물들이 덮었던 어떻게 돼요? 마음 땅에 부끄러운 짐승소의 속성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글 성경에 뭐라 그러냐? 묻이 드러났다고 되어 있다고. 땅이 드러나 있다고 거기 써 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바짝 마르고 생명이 많아지게 하는 게 칼이에요. 이게 칼이라고. 이제 칼을 이해가셨습니까? 네. 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칼을 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생명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2 여자가. 지금 산자란 말은 생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산자를 낳았냐 이걸 따진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낳았으면 누가 산자를 낳았냐를 가지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많아지는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생명 싸움이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니 베레아 교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를 확인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가면 집에 가서 정말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무언가를 물어보고 찾고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저기가 강의한 테이프를 듣든지 책을 읽든지 자료를 수집하든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을. 도덕윤리 이런 철학 같은 거는 앉아서 듣고 끝나면 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어두운 무지를 잘라서 죽여야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냐가 좀 중요한 거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드러나 마나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반을 잘라라. 반으로 자르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자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요거는 첫째서 여째 시기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반을 잘라라 그 말이에요. 제가 누군가는 생명이 지금 없는 거야. 2 여인 중에 어느 여인 하나는 지금 생명이 없는 거라고. 한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도록 반을 잘라버려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토막을 내란 얘기가 아니라. 그랬더니 신내로 뭡니까? 죽게 하는 엄마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나의 주여. 에? 여기 마음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불 부는 것 같아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닙니다. 예? 그 살아있는 그 아들, 살아서 생명으로 살려놓은 그 아들에 대해서 뭘 했어요?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니 마음이 아니에요. 안타까움. 왜? 이 아들을 생명으로 지금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으로 세워놨으면 생명으로 세운 자를 또 생명으로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 죽이면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것이 불붙는 마음인데, 그 불붙는 뭡니까? 연민의 정인데 그걸 마음에 불붙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자, 원하는데 왕이시여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이 산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예? 죽이지 마시고. 왜 그랬어요? 이 여자가 생명이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생명이 없는 여자라고. 이렇게 낳은 아들, 생명의 산 자를 이 여자에게 주어서 이 여자에게 생명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해가십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제발. 나는 산자를 낳잖아요, 지금. 산자를 낳은 거예요, 여자는. 죽고 사는 거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신대에서 죽은 아들을 이 여자에게 품에다 갖다 놨겠느냐? 너도 이제 내가 신내위에서 무지를 죽이고 산자를 낳았으니 너도 신내에서 죽고 신내에서 산자를 낳으라고 갖다 준 거야. 기가 막히시죠? 이해가 가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깊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높이예요. 넓이라고. 이해갑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문자로 된 글씨가 아니라고. 자,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칼을 가진 부하에게 반토막 내지 말아라. 죽이지도 말아라. 왜 그러냐? 바로 여기 45째씩으로 무지를 죽인 이 여자가 그 자식의 어미니라. 이제 판결이 났다 그 말이에요. 판결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잘라버리십시오.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거기 넷째에서 여째시기가 빠졌어요. 넷째에서 여째시로 내 것도 아니고 넷째에서 여째시로 저 여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끔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이거 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저주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잣대가 아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소리라고. 나도 천국 못 가니까 너도 못 가라. 이해갑니까? 나도 못 가는 천국 너도 못 가라 그 말이에요. 45, 6째씩으로 낳은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 6째씩으로 생명의 존재를 내가 낳았으니 이 생명의 존재가 다시금 생명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지금 이거를 본 거라. 이게 진짜 어머니다. 이게 진짜 어머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진짜 어머니다 말이죠.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여기 지금 결코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요. 결코가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선악과가 나옵니다. 선악과가 나오는데 자, 이건 다 짓습니다. 이제 태무튼
자, 이거를 정령이라고 되어 있어. 정령.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금 한글 성경에.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이나 영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냐면 R이 붙었어요. 이건 말라가 아니에요. R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로예로. 않는다. 않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시기에 뭐예요?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자,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걸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먹으면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무지가 빛이 들어오면 무지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이걸 안 먹으면 안 죽죠? 이해가 갑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말라가 아니야. 먹지 않을 것이다인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먹으면 죽을 것이 공허 흔들어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예요. 그것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또 거꾸로 했나? 먹으면 죽는다. 죽을 것이 죽는다. 하나님이 죽게끔 계획한 그 죽음이 죽는다. 안 먹으면 안 죽는다. 이해가 했어요? 근데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놨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되질 않아.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죽고 사는 건데 산자를 낳아야 되는데 산자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낳은 여자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다섯 여째 낳은 자가 되어야 생명을 나눠주고. 이해갑니까? 생명화된 존재가 되어서 생명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다 그 말이지요. 거꾸로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교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온 세계가 이거를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못 봅니까? 왜 그래요? 전부 율법으로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을 지키면 바로 하나님의 칭찬 듣고 하나님 나라의 1등 공신이 된 줄 알았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뒀어요. 다메섹 도당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비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비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비박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를 비판하는 것은 곧 나를 비판하는 것이니라. 예? 꼭 그래줬잖아요. 3일 동안 눈을 못 떴잖아요. 이게 벗겨졌죠? 율법의 비늘이 벗겨진 거야. 사람의 생각이 벗겨진 거라고. 그리고 눈이 뜬 거예요. 뜨고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고 이거 아니면 천국 못 간 줄 알았더니 이게 바로 뭐라? 똥이다 그 말이에요. 똥같이 여겼더라. 배설물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바로 뭡니까? 제자가 돼가지고 일평생 삶을 복음만을 위해서 산 자가 된 거 아닙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머리가 바꿔지고 사상이 예수 사상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한 집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첫째서 여째식이 같이 있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여자는 내 속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존재하는데 하나는 바깥 개념으로 하나는 내면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두 여자의 싸움이야. 두 영의 싸움이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산자를 낳아야 되는 거라고. 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들을 칼로 반토막을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찬송.